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창조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없는 데서 만들어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미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렇게 재창도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 오늘은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천지창조를 뭘로 이해를 하느냐면, 맞으면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다시 이렇게 세워진 걸로 이해를 해요. 한 정권이 망하고 한 정권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망할 때 그 부패해서 망하잖아요. 이조가 부패할 때 임진왜란이라서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 이렇게 또 대한제국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한 나라가 망할 때 뭐 개인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망하는 것이 정신 똑바로 되어 있으면 안 망해요. 그냥 가정도 그 호주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뭐 이러니까 망하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망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망할 때는 다 방탕하고 정신 망가지고 이래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창세기도 이제 계속 있던 그런 세상인데, 있던 세상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혼돈하고 뭐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타락한 걸로 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살아왔는데 영적으로 그냥 공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텅 빈 우리 심령의 상태다. 그렇게 풀이를 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막 방탕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또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이 흑암 같은 거 교회에서도 진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떠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싹 다 심판하고 치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것이 창조다. 이렇게 그렇게 신천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천지 땅 창조하는 것이 말하자면 첫날 빛이 있어라 하기 그 이전은 시간이 없었던 때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뭐 1000년이건 10,000년이건 간에 시간 개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때 시간 개념이 없었을 때 뭘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천국과 지옥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천국과. 성경에는 두 곳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요? 아니요. 천국이 아니면 뭐겠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창조한 그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하고 만들으셨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세계가 있어요. 심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두 세계뿐이 없어요. 두 세계. 뭐 성경에 이제 낙원이 있고 이런데 이 낙원은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천국의 한 일종입니다. 또 뭐 음부도 있고 뭐 하는데 음부는 지옥의 그런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둘뿐이 없는데 이 세상이 천국이냐? 분명히 천국이 아니죠. 마귀가 있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원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던 상태에서 거기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임시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한평생 이 땅에서 100년 내외 한평생을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 처소로 만드는 것이 에덴 동산이요 이 땅 지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창세기 첫날 그 이전의 창조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상태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풍부해 있었다 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장에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범죄했을 때 지옥으로 던졌다. 지옥이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온 이곳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이. 지옥에 우리 인간을 한평생 살도록 임시처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살다가 사람이 점점 타락하니까 그 사람 다시 노아 홍수 때 심판해서 물로 다 멸하고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 이런 진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을 땅에 붙들어 매놓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이제 첫째 날 빛을 창조하기 그 전의 세상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지어놨는데 이 세상의 상태가 그때가 지옥의 그 상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갇혀 있을 때의 상태. 그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마귀를 가두어 놨기 때문에 마귀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장에 이 4절에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범죄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다가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하나님이 땅에 가두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는 것은 뭐 천사가 지켰겠죠.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면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다 했는데 뭐 성령님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켰을 것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다.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다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4페이지. 네, 384페이지. 그러니까 그 창세기 첫날 그 이전의 상태는 이전의 천지를 천국과 지옥을 지을 때의 그때는 시간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하루가 뭐 1년 2년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천년이 일순간 같다 그러시니까 그게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 상태가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6,000년, 지구 역사가 6,000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에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천국을 지으시고 지옥을 지은 지가 6,000년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태가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마귀 가둔 상태. 그런 감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빛을 창조하고 궁창을 만들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각종 식물이 자라게 하고 해, 달, 별을 짓고 그리고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을 또 심판하는데
심판하면은 그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려 올라가고 불의 체질은 다 불에 녹아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 다 올라가면 이 우주는 지옥의 상태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체질이 다 불에 녹아져 버리고 해달 별도 다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한평생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한평생 이 땅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제도를 줬어요. 짐승들에게는 그런 거 안 줬습니다. 제도를 준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 이마에 땀을 흘리며 경작하라. 이제 창세기 1장의 그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먹고 돈 게 아니에요. 먹고 돈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인간이 천사도 마음대로 부리고 짐승들도 마음대로 부리고 말로 다 부려서 아마 쉽게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경작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 고생을 하지 않고 행복한 가운데.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이런 만물들이 사람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손수 이마에 땀을 흘리며 경작을 하고 하셨어요. 땀을 흘리며. 그래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먹고 살아야 하래야. 선악과 따먹은 후에. 그리고 땅과 이런 거 땅은 너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을 때 타락하기 전에도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먹고 가만히 논 것이 아니라 살았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편하게 고생 없이 아마 이 경작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과수원도 하고 한 것 같고 타락한 후에는 그 대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영권이 망가지니까 무엇이 사람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천사도 안 듣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타락하기 전에도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출산을 하고 해도 고생을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즐거운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출산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고 잘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를 진 다음에 해산에 수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수고해서 이제 고생을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철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고생을 해야 철이 들지요. 여인들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원숙해집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길러보지 않은 여인은 그런 자녀를 기른 여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죠. 그래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한번 낳아서 길러보고 이렇게 고생을 좀 해야 남자도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해야 고생을 해야 죄성도 빠져나가고 고만도 빠져나가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해가지고 세 가지 제도를 줬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근로제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창조하고 나서 창조했을 때도 일하고 타락한 후에도 일을 하라고 일하는 제도를 줬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 제도를 줬어요. 안식일 제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일곱째 날을 안식하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제도를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잘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하는 그 가정제도, 결혼제도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서 인간에게만 준 제도입니다. 동물들한테는 그런 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동물은 뭐 안식일이 있고 뭐 경작하고 뭐 결혼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살고 육신으로 한평생 살다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이런 게 무슨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식일이 뭐 필요하고 뭐 결혼제도가 뭐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 필요합니까? 경작하는 게 뭐 필요합니까? 되는 대로 아무 데 가서 먹고 살면 되지. 근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잘 창조하시고 제7째 날을 하나님의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아주 복되게 하셨다. 3절에 보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 인간은 이것을 꼭 지키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이런 안식일 주일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도 무조건 에덴 동산과 같아서 무조건 먹고 노는 곳이 아니라 거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도 안식일은 영원한 제도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천국도 이런 안식일 엿새 동안 열심히 우리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이 모든 만유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이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을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안식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창조한 것을 인정하냐 않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꼭 평생 지키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아마 지키고 사는 제도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쉬었다 하니까 무조건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열일을 젖혀놓고 다 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안식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날은 예수님이 더 바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아픈 자 찾아다니면 병자 고쳐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야, 이 예수님이 안식일도 다 범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안 되겠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때 왜 안식일날 이러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다들 일한다면서 안식일날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일을 막 하셨어요. 어떤 때는 그 이제 현장 범으로 안식을 범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만히 엿봤어요. 근데 그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손 마른 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쭉 자기를 감시하는 걸 보고 안식일 범하나 현장 범으로 붙들어서 죽이자 해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그걸 앉는 게 아니라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보게. 그리고 세우면서 야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해야 옳으냐 악한 일을 해야 옳은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리고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안식일 날 범했다고 말하니까 안식일 날 너희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샘에 빠지고 죽게 생기면 그 안 건져내겠느냐 안 건져내겠느냐. 그래서 38년에 그 병자를 보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지금 이렇게 병에 붙들려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고쳐주면 되겠느냐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고쳐주셨어요. 이게 안식일 날은 무슨 일을 쉬느냐면 나를 위한 일을 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을. 내 사적인 사사로운 일을 딱 중단하고 내 엿새가 있으니까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예수님은 그렇게 지키셨어요. 불쌍한 사람 찾아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배고픈 사람 뭐 사서 주는 거 주일날 사서 주는 거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내 사사로운 일은 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신약에는 주일로 바꿔졌는데 구약에서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해서 쉬는 것으로 지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살리는 것을 기념해서 주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이것은 내 사사로운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안식일 날, 주일 날 한번 그런 개념으로 이 주일날은 내가 좀 남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지. 남을 좀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주의권 돼 있어요. 벌써 약속되죠. 그날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사사로운 일을 끊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아주 그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고 즐거움을 주고 삶에 즐거움을 준다고 했어요. 즐겁게 하고 또 높여주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기업으로.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남을 한번 살리는 일 해보세요. 그 즐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만 위하여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루쯤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니까 남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남 살리는 일, 남 죽이는 일 하지 말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도 떳떳하고요. 그리고 또 높여준다고 했어요. 존귀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하나님이 그 자에게 막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 곡간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게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가정제도를 주셨어요. 가정제도, 결혼제도, 가정제도로.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영원히 지켜야 할 일이고, 안식일은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리는 일을 하는, 남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